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읍시다. 강요된 은총 속으로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6차 특세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를 교회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간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하루하루 따라가는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계속해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아마도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3년여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사역들을 감당하셨지요. 그러다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 어제 우리가 지켰던 종료주일이 바로 그날의 의미라는 거 기억하시죠?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후에 벌어진 여러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사건이 뭔지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꾼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진노하고 있습니다. 조금 화나신 정도가 아니라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머리 끝까지 화가 났다.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이러한 절기 때마다 남자 유대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이죠. 예수님도 유월절이 되자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많은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떤 기록을 찾아보면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인 인파가 무려 220만 명을 넘은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이 절기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물론이고 그 많은 유대인들이 가전수고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찾아오는 이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니 해도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지요. 물론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보다 의미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이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맛보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곳에 올라가는 일이 즐겁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당시에 성전에 올라가면 일종의 입장료를 내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성전에 내는 돈은 거룩해야 한다 하는 이유로 성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성전 밖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성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화폐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들 지역에서 사용하던 화폐를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반드시 뭘 해야 했냐면 환전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맡았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돈 바꾸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직업적으로 환전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은 원래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와야 되잖아요. 짐승들을 끌고 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 송아지 등등을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 이 일도 보통 일이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멀면 멀수록 이게 데리고 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돈만 가지고 오면 성전 안에서 제물로 사용할 짐승을 살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직업적으로 이 일을 감당했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모두가 처음에는요, 분명히 좋은 의도로 시작된 걸 거예요.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갖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노하셨던 그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좋은 의도가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유형의 일들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 하겠다고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전혀 엉뚱한 일이 일어나는 일들 말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학생이 전학을 왔어요. 담임 선생님이 학생 기록부를 작성하기 위해 전학 온 학생에게 아버지의 조남을 물었죠. 아버지 성함이 뭐냐? 그랬더니 학생이 대답합니다. 예, 진가진입니다. 이 녀석아, 부모님 이름을 그렇게 막 부르면 쓰냐? 그러니까 학생이 이제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선생님은 기왕 말이 나왔으니 이제 이 아이에게 제대로 가르쳐야지 하는 생각으로 그 학생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봐. 그랬더니 이 녀석이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얘기하는 거죠. 예, 저희 아버지 성함은 진짜, 가짜, 진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우스개 이야기지만 이건 역시 나름대로 잘 해보겠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엉뚱하게 나온 것이에요. 이럴 때는 그 다음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 선생님은 이 아이에게 같은 질문 다시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 기록된 시대가 바로 그러한 노력이 필요했던 시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던 시대. 원래 처음에 가졌던 그 초기의 그 마음, 그 계획들, 그 생각들을 실천해야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장소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속에는 그저 시장의 논리만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이 진노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 오늘로 말하면 교회가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눈여겨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구약 1036쪽. 예수님도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 1036쪽.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저는 바로 이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오늘날의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다름 아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교회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꼭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말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그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규명해야 할 것이 있지요. 그것은 만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지만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것은 파신토이스 에드네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흔히 이방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제한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와 역사를 나아가서 이 공간을 초월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위대한 단어입니까?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섬기고 있는 마중물 일함교회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야말로 위대한 공동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그저 우리나라 사람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지금 시간적으로는 2014년도 4월 14일이라는 시간 속에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강북구 수유이동이라는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교회가 담을 수 있는 대상이 단지 우리나라 사람들, 그것도 서울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가 이 속에 담을 수 있는 대상은 꼭 기억하십시오. 온 천하 만민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반드시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릇의 사이즈를 알아야 거기에 뭘 담을지 알지 않겠어요?
그저 우리 그릇이 요게 다다. 그럼 요거만 담기는 것이지만 이 그릇의 크기를 제대로 파악하면 그 그릇에 담을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우리 교회는 온 천하 만민에게 열려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것도 아무런 의미나 목적 없이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막연하게 온 천하 만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의미지요.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우리가 한 가지 꼭 묻고 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의 문턱이 높아야 할까요? 낮아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높여버릴까요? 낮춰버릴까요?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의 문턱은 반드시 낮아져야 합니다. 요즘 집들을 가보면 아예 없는 데도 있지요. 문지방이 없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아예 없어버렸어요. 그럴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에 경기도 용인에 있는 어느 시골 교회에서 부흥의 초청을 받은 적이 있었답니다. 전도사님 시절이니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드디어 부흥회를 인도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막 비가 와서 예배실 이곳저곳에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이제 의욕도 넘치고 하니까 성도들에게 여러분, 비가 곧 그치도록 기도합시다.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 태양아 머무르라 했을 때 태양이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면 이 비가 그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비가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선포하고는 그 집회를 이제 나름 믿음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요, 비가 전혀 그칠 기미가 없는 것이죠. 성도들이 막 목소리를 높여가며 기도하면 할수록 비는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부흥 강사로 강단에 서 있던 전도사님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짐작이 갑니다. 처음에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함께 기도했지만 이러다가 지금보다 비가 더 오면 이게 강사 체면이 말도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슬쩍 기도를 바꿨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가 계속 오더라도 부흥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을 바꿨어요.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짝 정도를 낮춰서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체면을 위해 새롭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가 끝난 후에 설교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비가 아까처럼 그치기는커녕 이전보다 더 세차게 몰아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막 몰려 들어오더라는 거죠. 집회를 인도하던 전사님도 놀라고 그 교회 담임 전사님, 성도들 모두가 놀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가 이제 농번기라 동네 사람들이 농가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에 오라고 초청했던 일도 막 새까맣게 까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니까 그 비를 피해서 우선 교회를 찾아서 들어온 것입니다. 결국 그날 밤에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가 설사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찾아올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어려서 북치고 장구치는 사람들 쫓아서 교회 갔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남편들 중에 예수 안 믿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교회를 나온 분들이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린 시절에 교회를 갔던 기억들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갔었지만 그때의 그 아련한 추억들이 여러분 인생 살다가 괴로울 때 힘겨운 일을 만났을 때 그래도 교회가 생각나고 어린 시절에 내가 다녔던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제발 따뜻하게 맞아주시라는 것이죠. 그죠? 왔는지 갔는지 관심도 갖지 않는 교회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적어도 보인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 한번 잡아주는 사람이라도 있고, 반겨주는 사람도 있어야 그래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감당하는 이 교회의 몫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만민이 기도하는 집,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뜻인 줄 알 수 있어요. 앞서 봉독했던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을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 앞에 숫자가 몇 써 있어요? 자기 성경책 보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앞에 숫자가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찾아보세요. 56장 7절. 무슨 숫자 써 있습니까? 예, 2. 숫자로 2. 아라비아 숫자 2 써 있죠? 자, 그럼 그 장에서 아랫단으로 가서 각 주 중에 숫자 2를 찾아보세요. 자, 2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그렇게 설명되어 있죠? 예, 이것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의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만민이 어떤 존재인지는 이미 설명했고요. 자, 그 만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교회의 교회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만민들이 들어오는 곳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민들을 위하여 간절함으로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할 사명을 가진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은 무엇보다 만민을 위하여 부르짖는 그것이 내 사명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두가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도요, 그 기도 제목에 관심도 두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한 공동체에 있지만 그런 기도 제목 나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내게 주신 사명이고 나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으로부터 이 교회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5살 먹은 소년이, 우리로 말하면 이 책에는 지정헌금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이게 목적헌금 같아요. 이 헌금을 했는데 그 소년이 1페니를 헌금하면서 당부를 했어요. 이것으로 꼭 신약 성경책을 한 권 사서 인도에 보내달라. 그렇게 이제 목적헌금을 한 것입니다. 1페니가 당시에 어느 정도 가치였을까요? 1파운드가 현재 우리나라 화폐로 환산하면 약 1,700~800원이거든요. 1파운드는 100페니입니다. 따라서 이 1페니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7원, 한 18원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돈이죠. 그 교회 목사님이 그냥 우습게 넘길 수도 있었지만 이 5살 된 소년의 헌금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소년의 간절한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소년의 뜻대로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아주 작은 신약성경 한 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사인을 직접 쓰게 해가지고 인도로 보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님도 그 일을 잊어버리고 소년도 그 일을 잊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인도의 어느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죠. 어떻게 이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20년 전에 어떤 선교사가 찾아와서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을 건네주었는데 그 성경이 이 마을의 복음화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떨어지고 남루해진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을 보여주었는데 놀랍게도 그 허름한 신약 성경의 마지막 표지에 20년 전 자기 교회의 그 5살짜리 소년의 사인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 한 권이 그 마을 전체를 복음화하는 예수의 마을로 만드는 그런 능력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보십시오. 비록 5살짜리 어린 소년이지만 그는 1페니라는 작은 헌금과 함께 위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죠. 인도의 한 마을이 그 기도한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되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어제 광고 드린 대로 우리가 이번 부활주일날 헌금하게 되면 절기헌금에 우리 11조
이번에 태국 매운소에 있는 신학교에 보내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섬김을 해나가는 일들이 지금은 당장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오늘 이 예화에 소개되고 있는 이 소년의 행한 일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내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끊으라고 정신없는 그런 교회 되지 말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는 교회의 교회됨, 만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만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께서 남기신 당부 가운데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마지막 일함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섬겨주시는 우리 모든 세배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들에게 건강한 영향력을 나누어 주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지역을 섬겨가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앞장선다면 하나님께서 하고 많은 지역 중에 여기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를 섬기되 그저 늘 가던 거니까 이렇게 교회 우리 섬기지 말고요. 교회를 교회 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으로 교회 다움을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 마지막 일함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